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실 말씀 저희들이 잘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배웁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도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마하나임까지 쫓아왔고 드디어 양쪽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격전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나 전쟁의 경험이 많은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쳐서 물리쳤고 압살롬은 결국 요압의 창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의 군대가 출정하기 전에 다윗은 군 지휘관들에게 말했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비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죄인이기는 하지만 다윗에게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와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간음을 범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세우신 공평과 정의의 잣대는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특권을 주셨죠. 자,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서
죄책감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물으셨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3명의 아들이 다윗보다 먼저 죽습니다. 가장 먼저 죽은 아들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습니다. 자, 둘째로 죽은 아들은 맏아들 암논이죠. 배다른 동생 다말을 욕보여서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죽은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 중에 다윗의 부하인 요압에게 창에 찔려 죽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왕권의 세습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죠. 이것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모든 것을 요압에게 맡기고 자신은 홀로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를 궁으로 불러서 동침했습니다. 자,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그 최전선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이처럼 다윗의 집에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징계를 보면서 욥이 받은 고난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욥이 사탄이 주는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이 자녀의 죽음과 또 자신의 몸에 욕창이 생겨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세 아들의 죽음과 또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욥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욥이 고통받은 이유는 사탄의 시험이지만 다윗이 고통받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암논의 다말을 욕보인 죄, 또 압살롬의 간음죄와 살인죄, 그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라면 다윗도 죽어야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는 길뿐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도 하지만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전염시킨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죄는 그의 아들들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암논은 자신의 배다른 동생 다말을 욕보였고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자기 자신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사탄이 주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는 이유는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고 설마 우리가 죽기야 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에도 아간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전리품을 챙기는 것을 누가 알겠어? 바로 이런 생각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고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결코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공평과 정의죠. 하나님은 이 공평과 정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쓰여진 글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암기된, 그래서 입에서 술술 나오는 습관적인 형식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말씀의 위엄을 알므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곁에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요소들을 내 주위에 두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첫 번째를 착실하게 지키면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연적으로 죄를 지을 요소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죄를 지을 요소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요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욕심, 탐심, 욕망, 원망, 원한, 쾌락, 이제 이런 것들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과 또 암논이 다말을 욕보인 것은 어떤 성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은 원한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고, 아간이 전리품을 취한 것은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 원한,
그리고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사람마다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소들을 사전에 멀리 해야 합니다.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 가까이에 두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요소들을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죄를 지을 요소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다짐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쉽게 저버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죄를 멀리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죄를 지을 요소들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 죄의 길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 세상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죄를 지을 만한 요소들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기억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주위에 죄를 지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멀리하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죄의 요소들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